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2절 본문을 통해 죄를 짓지 않으려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하면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면서 또 그 고통에 참여한다고 금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행사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우리가 죄를 안고 있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이 땅에서 부활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는데 오늘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왜 죄를 짓는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사명을 잃어버릴 때,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왜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춘기 때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잊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깊숙한 곳에서 내가 왜 사는가? 살만한 세상인가? 나는 살만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가? 늘 고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꼭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꼭 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죄 짓는 이유는 우리가 불필요한 힘을 갖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돈, 새끼 먹고 살고 살 집이 있고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돈을 모으려는데 내 시간을 쓰는데 그 시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돈에 자기의 생명을 사용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불필요한 힘 얻으려고, 인정 얻으려고, 명예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다윗처럼 죄 짓습니다. 불필요한 힘, 그 힘보다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죄 짓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를 지을까요? 짓지 않을까요?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나는 거듭났는데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왜 죄를 지을까? 내가 혹시 거듭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이 바울이 바나바하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마가가 이 전에 선교여행을 같이 가다가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선교여행 가려고 하니까 이 마가가 참여하고 싶으니까 자기의 친척인 바나바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용서하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갈등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8절, 39절을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싸웠다고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 모든 죄 용서받은 바울이 또 그렇게 온유하다고 인정받는 바나바가 다투었는데 그냥 다툰 게 아니라 심히 다투었고 다툰 다음에 화를 내면서 갈라섰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를 짓고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죄를 지을 때 부담감이 있습니다. 죄를 자기가 연약해서 짓지만 거기에 고통이 있고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서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나 거듭났지만 성령이 거의 소멸된 사람은 죄를 짓는데 영적인 부담감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죄를 지으면서 즐깁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지을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갈등도 겪지 않고 그 죄 가운데 나태해져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거듭났어도 성령이 거의 소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심한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에 순종하면 점점점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는 타인의 죄를 비방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영향력을 갖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죄를 짓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죄가 큰 영향력으로 나를 지배하고 죄가 나를 끌고 다닙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라고 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노릇한다. 왕은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죠. 너 이거 해. 그럼 백성이 종이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서 자꾸 죄를 지었고 반복하면 그 죄가 너 이거 해 하면 꼼짝도 못하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즉 죄의 종노릇하는 내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죄에게 무슨 노릇하지 않으려고 그렇다고요?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죄는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는데 그 왕노릇, 죄의 노릇을 그 종노릇을 끊어버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윗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밧세바와 간음했죠. 그런데 그것도 회개하지 않았고 두 번째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밧세바가 임신한 거 숨기려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에 내보내서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거, 매주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1절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하게 하십니다. 2절 보면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부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부자에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사람이 빼앗아간 게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양자에다 다른 동물 이름을 넣어서 욕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진심으로. 부자서 자기 양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다 기르지도 못하고 먹이지도 못할 정도로 양이 많은데 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가 찾아오면 꼭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자기 양 잡기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옆집에 보니까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자식처럼 기르는 거예요. 같이 먹이고 재우고 서로 위로받고 사는데 그 양을 뺏어다가 자기 나그네를 대접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를 대접하여 복 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를 알아서 뺏어다가
그 사람을 대접한 겁니다. 사람이지만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흥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런 놈은 죽어야 된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한 거면 권위가 없습니다. 왕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제 왕이 명령만 내리면 그 사람 잡아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것은 이 레위기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다윗이 잘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 나쁜 그 사람이 어떻게 보상해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가를 그가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다윗에게 들려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악한 부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다윗 자신이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부인이 4명, 5명 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죠? 전에 그 성으로 옮기기 전에 부인이 있었고 수많은 아들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으로 온 다음에 또 부인을 취하여서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근데 딱 하나 아내를 데리고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자기 죄를 감추려고 누구까지 죽인 겁니까? 우리아까지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만들어낸 이야기, 양 한 마리 데려간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화를 내는 사람이 정의롭다고 오해합니다. 무슨 나쁜 일이 있으면 그런 인간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런 인간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핏대를 올리고, 그런데 분을 못 참는 사람, 저 사람 참 정의롭다, 참 말씀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의 뿌리, 분노의 뿌리는 정의가 아니고 죄책감입니다.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더 잘 분노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타인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처음에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이 사라져가고 회개하지 않는 삶이 반복되면 타인의 불의를 지적하고 또 타인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비추어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을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고 그분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벌 주시든 복을 주시든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참 믿음을 가지고 돌아보고 내가 지은 죄를 애통해 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말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여 오늘도 주님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주님 저 정말 너무나 악하고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죄 짓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힘이 없었을 때,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쫓겨다니면 그랬을 때는, 죄 짓지 않았을 때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가 사무엘상 2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이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로 자락을 배웠을 수가 있다면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요? 여러분요, 저는 다윗처럼 말 못할 것 같아요. 그 왕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했는데, 그 왕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때는 죄를 짓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힘이 없었던 그가 힘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니까 그 권세 가지고 사명 잃어버리고 죄 짓다가 그 죄를 지은 뒤에는 자기 죄는, 간음하고 사람 죽인 살인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남의 양 빼앗은 사람 죽여야 한다고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죄의 무서운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번만 복종해주면 그 죄가 살아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는 꼼짝도 못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위에 눌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의식은 있죠.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데 일어날 수 없습니다. 눈을 뜰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데 고통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내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두 번째 원리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말씀을 달게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죠. 내 입에 쓴 게 몸에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귀에 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도, 안 믿어져도, 고통스러워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영향력이 있어서 내 영혼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달게 들어야 할까요?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흉을 보는 사람과는 관계를 멀리 하십시오. 그분에게 권면하십시오. 내 앞에서는 절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계속하면 관계를 멀리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 나단의 말을 들었을 때, 나단의 쓴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처음에는 분노했는데 이 나단이 그에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앞에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지금 다윗이 흥분했습니다. 그렇게 나쁜 인간이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있다고, 나는 그런 사람을 그대로 봐줄 수 없다고, 그 사람 죽이고 보상 받아야 한다고 막 흥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단이 정색을 하며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밧세바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야 요압한테 시켜서 쳐 죽이라고 말하고 그것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신앙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라고 아마 두 눈을 똑바로 보며 성령이 충만하며 그에게 말했을 겁니다. 일개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무소 불위의 권력자인 왕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아무런 힘도 없었지만 다윗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부하 장수도 죽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권세가 다윗에게 있는데 선지자 하나쯤이야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겠습니까? 나단이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나단은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가 그 말을 전했습니다. 나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권면하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없으면 참 내 인생이 영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정죄했던 바로 그 사람, 자기 입으로 정죄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이 범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천하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만약에 나단이 그러면 다윗에게 이 말을 고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죽어야 했습니다. 목숨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지옥에 갔을 겁니다. 나단이 그에게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고 다윗은 그 즉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옵니다. 양심은요 쉽게 병듭니다. 자신의 양심, 내가 이제까지 깨끗하게 살아왔다, 내가 큰 죄 지지 않았다, 그런 양심 의존하며 살지 마십시오.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이 양심은 언제든지 더럽혀지고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 부자 이야기,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까지 양심 없는 사람처럼 회개하지 않고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를 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를 했는가?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838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51편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15절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지금 이 고백이 이런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주변 나라를 다 정복시킨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 전한다거나 사람은 아무 권력도 없는 힘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꽂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렬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장인어른이 소천하셨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일주일 전에 건강검진을 가셨는데 저희 장모님은 여기 가슴에 조그만 그 혹이 보이니까 이거 조직검사해야 한다 그러고, 아버님은 아무 이상이 없다, 건강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전에 혈압이 있으셨는데 십몇 년 전부터 술, 담배 다 끊으시고 자신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불교를 믿으시는 분이고 그 제사를 지내면 모든 가족들 다 불러서 음식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 사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 저희 집에서 가정교회를 몇 년 동안 하는 동안에 오셔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신앙생활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전에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여기 오셔서 예배도 2번 드리시고 이제 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낯을 가리는 편입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아버님에게 전해야겠다 마음을 주셔서 식사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 저하고 아내하고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아버님에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다 그것을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셔서 교회를 등록하시고 그 바로 다음 주에 등록하시고 매주 주일 예배만 아니라 새벽 예배를 나가셨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리고 헌금도 먼저 믿은 저희 어머님이 헌금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막 헌금하셨습니다. 주변에 누구 목사님이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은 비행기표도 끊어주시고 이것도 하고 저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의 정으로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에 사니까 딸이 아버지 임종도 못 보는 거 안타까운 일이고, 사위가 또 아내를 혼자 보내는 것도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그 사진 한 장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그 사진이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문이에요. 아버님이 자필로 쓰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쓰신 건데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 태어나 저를 용서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독생자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저의 죄를 위한 것임을 이 시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죄에 얽매였던 지난 생활은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 돌아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고자 결심합니다. 내 인생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얼룩진 인간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만큼 영광과 은총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사진 한 장을 보내줬는데, 이거는 그 아버님 책상 앞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님이 매일 성경을 읽으셨다고 그런 말을 하셨다고 저에게 또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회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 섬기지 못한 죄 다 회개하시고 정말로 성실하게 예배하시고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복을 제 아내와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고 매달리는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세상이 죄예요. 그 죄가 세상의 화려한 모습으로, 즐거움으로, 나를 지켜줄 것처럼 돈의 힘으로, 명예의 힘으로, 사람들의 인정의 힘으로 나를 구속하려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거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끝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알게 되었으니 그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며 기뻐하고 이 복음을 주변 사람들의,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전하고 우리 부모에게, 형제 자매에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나단 선지자가 없었다면 그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다시 쓰임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회개하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짓고 있는 죄를 떠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며 날마다 죄와 싸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복과
권세와 은혜, 회개를 통하여 얻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